本日の聖書箇所はヨハネの福音書3章16節となります。新海約聖書をお持ちの方は180ページとなります。それでは箇所が一節だけなので皆さん共に唱和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3章16節ご一緒に。神は実にその一人子を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世を愛された。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一人として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持つためである。アメン。この箇所よりパク・ジョンウク牧師先生から実に愛されたと題してメッセージをいただき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반갑습니다. 皆さん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일본 영화인지 만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뭔가 그 작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漫画だったか映画だったかは私ちょっと覚えていませんが、世の真ん中で愛を叫ぶという多分そのセリフを覚えていますね。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父は見たことではないんですが、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기억하고 そ 있습니다. のタイトルがいかにも素敵だったのでそれだけ覚えているものです。 오늘 아침 방금 저희가 이제 특송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先ほど賛美を歌いながら先ほどのその映画でしょうか、そのタイトルが浮かんできました。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세상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神様が臨在されているところが世の中の真ん中であること、中心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알 수 없는 감동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本当にこの場で主を愛します、主を賛美しますという告白を主に捧げたとき、本当に主だけが与えられる感動が与えられました。 바라기는 이 감동과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願わくはこの感動と恵みが皆さんにもぜひ伝わってほしいその朝でございます。 저희들은 서울, 한국 그리고 부산에서 왔습니다. 私たちは韓国の釜山から参りました。 수영로 교회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水温の教会という教会から参りました。 그리고 수영로 교회는 이곳 레인보우 교회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水温の教会は特にこの文教大レインボー教会と格別な関係があるとそう思われます。 저희 교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私たちは教区というんですね、まるでセールグループみたいなその区域みたいですけど、その教区が2年間ずっとこの日本のためにレインボー教会のために祈ってくれたんですね。 그리고 수영로 교회는 30개의 교구가 있는데 저희 교구가 예전에 최영민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교구입니다. 水温の教会には30のその教区があるんですけど、実は今賛美を導いたチェヨンミン先生がその30教区を担当していた牧師でした。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상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교구입니다. またこの場にいるイーサンその宣教師が働いた教区も30教区でした。 저희들은 레인보우 교회로 선교를 오게 됐을 때 마음이 참 들떠 있었습니다. なので私たちがその文教大レインボー教会に短期宣教行くことになった時、本当に心がウキウキしていました。 사랑하는 두 분을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두 분이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일본 땅과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愛するお二人が働いているところであり、お二人が本当に日本の魂を愛して働いている現場を見ることができ、本当に感動です。 또 어제 집회와 나눔을 통해서 옆에 계신 김주환 목사님의 교회와 관련된 역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またその隣にいる金先生と昨日は祈祷会とそのある面で学び交わりの時を持ちましたが、本当にレインボー教会に今まで神様が働いてくださったこの主の御業歴史を聞いた時、本当に大きな感動がありました。
적지만 저희들이 한국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저희도 이곳에서 귀한 은혜를 받고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本当にわずかなものですが、私たちがいただいた恵みを皆さんに分かち合い、また私たちも皆さんからたくさんのチャレンジを、恵みを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今日我らが読んだ箇所はヨハネの福音書3章16節です。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本当に聖書全体の中からですね、一番有名な箇所を一つ選びなさいと言ったら多分このヨハネの3章16節ですね。 혹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이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서 듣곤 하셨습니까? 皆さん、日本の皆さんにもこういうことありましたか？この箇所を歌にして学んだことなんかありますか？ 그렇습니다. 있었나요? ありましたっけ？ヨハネの3章あまりなかったかな。 저희들은 한국에서는 어린 아이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곡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韓国の教会では多分この箇所に歌をつけて多分そのことが、教会学校で CS で一番先に学ぶ箇所でもありますね。ものでもあります。 예정이 없던 거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その原稿には書いてないんですけど歌ってみましょうか。 자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3장 16절. 素晴らしい。 다들 좋은 교회에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みんな良い教会で育った感じがします。 어렸을 때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小さい時から歌にしてこの歌ったということはそれほど大切な箇所だということですね。 저희 팀도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팀 이름으로 짓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私たちのチームも名前を準備しながらこの箇所からチームの名前を決めようと決めました。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갓은 하나님입니다. その説明が通じ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まずその God ということはですね、神様ということですね。God ですね。 한국어로 숫자 1은 일본의 1과 같은 단어입니다. また数字の1はですね、韓国日本では日というんですけど、1ということですね。1。日本を指しますね。 성경에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의 2는 숫자 2와 같은 단어입니다. 韓国では実にを이처럼というんですけど、이처럼は数字が2に当たるんですよ。 사랑하사 할 때 사랑하다의 사자는 숫자 4와 같은 단어입니다. 韓国語で愛する、サランハダというのは数字の4と近いので4。 그래서 우리는 갓 124라고 부릅니다. それ我らはGAT124チームでございます。 저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3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더불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本日はですね、私はこの箇所16節が出てくるまでの背景に対して文脈に対して今日ちょっ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그 말씀이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その内容が3章1節から15節に記されております。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펴서 읽어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聖書をお持ちの方はぜひその箇所を開いてちょっと一緒に読みながらついてきてくだされば感謝です。 3장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章1節をご覧になるとニコデモという名の名前の人がイエス様のところに訪ねてきます。 그는 율법에 박식한 유대인의 선생이며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최고 의결 기구의 구성원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彼はその立法にその詳しかったユダヤ人の先生であり、
またサンヘドリン公議会という宗教的であり政治的な最高議決機構であるそのサンヘドリン公議会の構成員の一人でもありました。 쉽게 말해서 그는 매우 덕망 있고 존경받는 선생이자 지도자입니다. 要するに彼は本当に人徳の高い人々から尊敬される先生であり指導者でした。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そういう彼が夜にイエス様に訪ねてきました。 당시에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도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当時夜訪ねてきたという意味は多分人々の目を意識してですね、ちょっと本当に身を隠して密かにイエス様に訪ねてき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ニコデモは次のように言います。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節でニコデモは先生、私たちはあなたが神の元から来られた教師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神が共におられなければあなたがなさっているこのような印は誰も行うことができません。 이 말 뜻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라는 뜻입니다. この言葉は私はあなたが神の人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訪ねてきましたという意味です。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ここまではですね、日常的な会話だと言えますね。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ところでその次からなんか不思議な会話が続きます。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イエス様はいきなり次のように語られます。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節です。誠に誠にあなたに言います。人は新しく生まれ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 자, 한번 이 대화를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皆さんこの箇所をですね、ちょっとじっくりとこの会話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은 이 대화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皆さんはこの会話が流れに沿っていると思いますか？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皆さんも話すときこういう感じで話しますか？ 아니겠죠. ちょっと違うでしょ？ 이 대화는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なんかこの会話は不自然な感じがします。 아마도 예수님의 답변과 니고데모의 인사 사이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多分ですけれども、多分イエス様の答えとニコデモの挨拶の間には何か省略された部分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원래 목적일 것입니다. それはとりあえずその中身がイエス様に訪ねてきたニコデモの本来の目的でしょう。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ニコデモがなぜイエス様に訪ねてきたかはイエス様が与えた答えを通して推測することができます。 니고데모의 내면에 숨겨진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ニコデモの心の内側に隠れている質問は何だったんでしょうか？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それは神様の国を見ること、また神の国に入ることに対する悩みでした。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 안에서 지도자로 경전을 읽고 종교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彼は長い間ユダヤ教という宗教の中で指導者としてその経典を学び宗教生活を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解決できなかった問題を持っておりました。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神様の御国に入ることって何なのという質問。 나아가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입니다. また私自身も神の国に入れるだろうかという質問。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채워져 있습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とニコデモの会話をちゃんと見ると用語がちょっと単語は変わりますけど同じテーマでその貫かれております。 이 주제를 의식하면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それを意識しながら私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くだされば幸いです。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神の国にはどうやって入れますか？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답하십니다. イエス様は簡単明瞭に語ります。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3節をご覧になると人は新しく生まれ変わると入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 당시에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多分その当時その表現を
正しく理解できる人は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뜻을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それでニコデモはこの言葉をお母さんの体内にまた戻るという意味で理解してしまいますね。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4節ですが、ニコデモが人は老いていながらどうやって生まれることができますか。もう一度母の胎に入って生まれることなどできるでしょうか。 그러자 예수님은 5절에서 다시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するとイエス様は5節でもう一度この概念に対して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다. 生まれ変わるとは水と御霊によって生まれるということだと説明します。 이것도 어렵습니다. 実はこれも難しい言葉ですね。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 예언된 회복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ところでこの箇所は今の話は旧約聖書エゼキエル書の36章24節から28節に約束された回復の予言を意味しています。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실 것이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バビロニアに戦争奴隷として連れられていた人々が約束の地に戻ってきてまた回復されるよというその約束の御言葉の文脈です。 제가 읽겠습니다. 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エゼキエル書36章24節から28節を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私はあなた方を諸国の間から導き出し、すべての国々から集め、あなた方の地に連れて行く。私が清い水をあなた方の上に振りかけるその時、あなた方はすべての汚れから清くなる。私はすべての空女の汚れからあなた方を清め、あなた方に新しい心を与え、あなた方のうちに新しい霊を与える。私はあなた方の体から石の心を取り除き、あなた方に肉の心を与える。私の霊をあなた方のうちに授けて、私の掟に従って歩み、私の定めを守り行うようにする。あなた方は私があなた方の先祖に与えた地に住み、あなた方は私の民となり、私はあなた方の神となる。 여기 25절과 26절에 물과 영이 등장합니다. この箇所の25節と26節に水と霊が登場します。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다시 사용하셔서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イエス様は意図的にこの内容を再び使うことによって生まれ変わるということを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이 개념은 8절에서 다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またこの言葉をですね、また8節では御霊によって生まれるというもの、それを説明をしてくださいます。 정리하자면 거듭난 사람, 물과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まとめてみると、生まれ変わった人、水とまた御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った人、そうですよね。そういう人々が本当に神様の何ですか、国に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일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これはですね、私たちが理解したり追跡できるも追いかけることのできない真理でもありま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なのでこれをイエス様は8節で次のように説明されますね。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風は思いのままに吹きます。その音を聞いてもそれが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が分かりません。御霊によって生まれたものも皆それと同じです。 여기까지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ここまでが生まれ変わりと神の国に対するイエス様の説明です。 정리하겠습니다. まとめてみます。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神様の御国に入るとは聖霊によって新しくなったものだけです。 이 모든 설명을 마치자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これらすべての説明が終わるとニコデモが語ります。 9절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9節でどう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あり得るでしょうか。 여기가 중요합니다. ここが重要です。 니고데모는 지금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今ニコデモは方法を尋ねているわけですね。 어떻게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どうやって聖霊によって新しくなるんですか。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私たちも同じ質問を問いかけるべきです。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은 우리도 거듭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生まれ変わった者だけが天国に入るならば、私自身も生まれ変わっていますかと自問自答しなければならない。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皆さんどうやったら新しい人になれるんでしょうか。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聖霊様が我らの内側に入ることがどうやって可能になる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은 이어지는 대화 14절에서 과거 민수기에서 광야 시절에 일어난 불뱀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イエス様は続く会話の中で14節をご覧になると、旧約聖書民数記のところに書いてあるアラノで起こった出来事をもって説明してくださいます。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사를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アラノで40年間さまようんですけど、その時神様に不平不満を言って従わなかった民を主は蛇を持って虫を持ってですね、本当に殺すその裁きがありました。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뱀을 만들고 높이 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その本当に蛇に噛まれて死にながら彼らは悔い改めて、主に立ち返りますけれども、そのように悔い改める人のために神様は聖堂を持って蛇の形の聖堂で蛇を作ってですね、蛇の形の聖堂でとりあえず蛇を作ってそれを掲げたわけです。 그리고 노수로 된 뱀을 보는 자들마다 죽어가는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それで聖堂の蛇を見上げる者は誰でも助かるように生かさ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ね。 민수기 21장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民数記の21章9節を見ると、モーセは一つの聖堂の蛇を作り、それを旗竿の上につけた。蛇が人を噛んでも、その人が聖堂の蛇を仰ぎ見ると生きたとあります。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ニコデモは尋ねました。どうやってそんなことがあり得る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의 답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イエス様の答えはこういう方式で生きるように助か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노수로 만든 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聖堂の蛇を多くの人々が見れるように上げたように、イエス様も上げられ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노수로 만든 뱀을 본 자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聖堂の蛇を見る人はすべて死から助かったよう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イエス様を見上げる者は誰でも永遠の命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節15節です。モーセがアラノで蛇をあげたように、人の子もあげら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は信じる者が皆人の子にあって永遠の命を持つためです。
처음에 니고데모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皆さん最初ニコデモの質問を覚えてますか？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죠. 神の国を見ることに関する質問。 그 질문의 내용은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その質問に対するその回答が概念が今は永遠の命を得るという言葉に変わっていますね。 개념은 다르지만 연결되는 같은 내용입니다. 言葉は変わってもつながっているその中身です。 하나님은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해 십자가에 들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創造主なる神はこの世が命を得る唯一の道として神様の一人子なるイエス様が私たちの身代わりとなって死なれることで十字架に上げられること、その道を選ばれました。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が聖堂の蛇を見るたびに救われたように、本当に我らがイエス・キリストを見上げるとき救わ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それが今日の箇所3章16節です。神は実にその一人子を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世を愛された。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一人として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持つためである。アーメ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神様の国に入るという言葉は永遠の命を得るという言葉に変わっています。 거듭난다는 개념은 이 본문에서 믿는다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生まれ変わるという言葉はここには信じるとなっております。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의 원인이라면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生まれ変わりが神様の側の原因とすれば信仰というのは我ら側の結果に当たり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神様はすべての人々が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救われること、また永遠の命を得ること、神の国に入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일본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神様は一人子なるイエス・キリストをお与えになるほどにこの世を愛し、また日本の皆さんを愛しておられます。 우리가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私たちがわざわざ韓国からこの場に来る必要があるとするならば、その素晴らしい愛を述べ伝える、分かち合うためでございます。 우리가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私たちがこの場に来る理由は、神のその愛を我らも見て聞いて学ぶべきであるからです。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本当に神様はこの地をとっても愛しておられるでしょう。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도 사랑하시고 부산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私は神様が韓国も愛しておられ、プサンも愛してお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하셨습니다. 神様のその大きな愛が我らを緊密につなげて結び合わせてくださいました。 그 사랑을 품은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その愛を抱いている皆さんがまたその愛を誰かに紹介してほしいんです。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과거의 절망과 어둠과 단절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本当にそのような愛を持って今までのその暗闇とまた絶望の人生と本当にそれを断ち切ってですね、立ち返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이 교회의 이름은 레인보우 교회이죠. 皆さんこの教会の名前はレインボー教会ですね。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理事は神様の契約約束の印でございます。 회복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回復と守りの象徴です。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神様がいつまでも永遠にこの共同体と共にいるよという約束がこの上にあることを信じます。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또 그 안에서 이 지역과 또 이 캠퍼스가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の愛のゆえに皆さんが豊かな人生を生き、この地域とこの周りのキャンパス、大学のキャンパスが祝福されます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愛する神様感謝します。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主の愛のゆえに感謝します。 너무나 큰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いかにも大きな愛のゆえに我らに一人子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愛される何の価値もない我らに注がれた愛に感謝します。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の愛のゆえに我らの人生が変えられ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역이 변하게 하여 そ 주시옵소서. の愛のゆえにこの地域が変えられますように。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我らが祝福の通り置き管となりますように。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この教会を祝福の通り置き管として用いてください。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主任牧師をはじめ奉仕者一人一人を主を強めてください。 먼저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まず神様の豊かな愛で満たしてくださり、そのあふれる愛が流さ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이곳을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아주시는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この教会を訪ねるすべての人々がどれだけ神様に愛されているのか、神様に抱かれているのかを体験されますように。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主に賛美と栄光を捧げま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パク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いただいた恵みに感謝